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유대의 최고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적 반역과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백성 선동죄, 또 세금 납부 거부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여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그 당국자들이 보는 데서,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 무리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신문을 통하여 신문했으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고발한 죄목의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빌라도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위협하며 계속 소리쳤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 예수를 석방한다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며 유대인들과 함께 이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밀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유약해서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할 수가 없었지요. 빌라도 총독은 비겁하게 자신의 힘으로 고발된 죄목 가운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세 번이나 이 말을 하고서도 유대인이 악한 무리들의 강력한 위협에 굴복하여 그 잔인한 십자가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여 포악한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살인자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인 이 바라바를 그냥 놓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자신의 입으로 선언한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잔인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을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13절에서 17절 내용이고, 이 재판 얘기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 설교 다음에 다음 주일에 26절부터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로마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이 11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참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강한 반유대주의 성향을 지녔고
여러 가지 만행도 저질렀다 이렇게 평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고 유대인 당국자들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이 유대 백성의 선동자라고 고발했을 때 빌라도 총독의 위치는 이제 이 빌라도 총독이 되어진 지 한 5년쯤 되어졌지만 이 소신 있게 재판하지 못하고 유대인 당국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유대 백성 무리들의 이 소리치는 이 강압에 굴복하여 죄가 없다고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고서도 최고로 잔인한 이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모습에서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 이후에 얼마 후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성 소환을 받아 총독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사형 집행권이 유일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만 있는데 빌라도 총독에게 마지막 대법원과 같이 고발하였고 그 고발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3장 2절인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로 우리 백성을 뭐하고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그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죄목으로 유대인 이 사내들인 최고 법정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2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예수님의 고발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미혹한다는 말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선동한다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에 저항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선동의 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지 언제 정치운동한 적이 없어요. 둘째, 예수께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금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 세금 문제는 아주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반역 항목에 해당이 되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이 세금 안 낸 사람들 국세청에서 끝끝내 추적해서 받아내지 않습디요.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놔도 끝끝내 추적해서 빼앗을 수 있는 대로 빼앗는데 어떤 그 전모 씨는 아직 전혀 못 빼앗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세금 문제에 난처한 질문을 받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했을 뿐인데 언제 로마 제국에 세금 내지 말라고 부추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자 했으면 이 세금 문제에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했지요. 셋째,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하여 직접 예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지만 예수님 내가 왕인지 여기에 대한 물은 적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 당국자들은 유치해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자칭 왕이라고 선동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지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당국자들의 고발 내용을 접하고 증거도 다 들어보고 했지만 전혀 사실에 부합한 증거가 없어요. 반역자의 모습 없어요. 세금 문제 내지 말라 말한 적 없어요. 선동한 적 없어요.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해요? 3절에 봐봐요. 3절에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했는데, 짧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말이 옳도다. 이런 대답의 말의 뜻은 뭐냐?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나는 유대 민족의 왕이 되었다. 이것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 백성을 탄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왕권이지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통치에 대적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 이 정치적 영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이 말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8장 34절 38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그거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일 가지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로마 제국과 상대한 그런 제국을 또 나라를 만들려고 꾸민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렇게 모함하여 억지 주장을 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7절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저기 뜰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놀랍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잔인한 이 위협적인 유대인 당국자들의 이 모함 섞인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하여 털 깎는 자 앞에선 순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돼지 잡는 것도 내 많이 봤어요. 이게 목 따가지고 돼지 잡을 때 동네가 시끌시끌해. 동네가 그냥 날아갈 만큼 시끄러워. 돼지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몽골에 가서 내 양 잡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양이 코 있는데 여기를 면도칼로 싹 이렇게 또 자르더라고요. 목 있는데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양을 잡는데 양이 한 번 딱 울어. 눈물 한 번 흘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죽는 걸 알아 양이. 근데 가만히 그냥 죽어가.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실 때 재판당하실 때 그냥 순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간 순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여러분 재판 한번 받아봐요. 그 재판장의 신문에, 상대 변호사의 신문에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모욕당해야 되는데 묵묵히 입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 견뎌내셨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포장하여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14절에서 이 4절 말씀에 이어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말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 쓰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세 가지 제목의 죄를 증거를 가지고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찾지 못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께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백성을 선동하여 소동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무리들이 함께 소리치니까 저 기아 야구장에서 그냥 그 소리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소리치니 이게 빌라도 총독이라도 이거 마구제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 잠시 물러나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봉왕 헤롯, 그는 누구예요? 헤롯 안티바스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목 잘라 죽인 잔인한 왕이에요.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의 재판을 받게 했어요. 헤롯도 왕이니까 통치자고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이요. 그의 재판을 받아보기로 했지. 5절 봐봐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이 소동했다, 반영하도록 선동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모의한 결정 각본에 따라 사형 집행관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고발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자 더 격렬하게 반발하고 소리친 건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빌라도 총독이 잠시 판결을 유보하고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 그의 판결을 받아보고자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이 유대인들에게 폭동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정치 지도자니까 다 알고 갈릴리 통치자 분봉왕 헤롯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기를 내심 바랬을지 몰라요. 8절 봐봐요. 8절 같이 읽어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 왕은 빌라도가 자신을 예우하여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 재판하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 그래, 빌라도가 나를 상당히 알아주고 있구나, 예우하는구나,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그동안 그 소문으로만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예수를 만나 표적도 한번 봐야 되겠다, 호기심으로 크게 기뻐했지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 신문해 보았으나 또 기적도 하나 행해달라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했으니 내 앞에서도 하나 기적을 행하여 보여다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 10절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서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고소하자 헤롯 왕 앞에서도 악착같이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받아야 마땅하다. 예수님은 긴 침묵으로 헤롯 왕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에요.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질문과 이 기적 요청에 침묵하는 예수님에게서 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아주 이 화려한 이상야르단 옷을 입어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고자 해서 이 빛난 옷, 현대인의 성경은 화려한 옷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그 화려한 옷, 색깔들 야한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냈지요. 15절에 빌라도의 증언은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현대인의 성경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뭐라고요?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4절, 14절, 15절에 지금 이렇게 이 빌라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헤롯을 예우해서 보내서 재판하라고 하고 또 그 예우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도 재판해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면서 두 사람이 이날 이 친구가 되어졌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기도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잔인함에서 이 두 사람이 일치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로 친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과 분봉한 헤롯의 판결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8절에서 25절 내용인데요,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빌라도 총독은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여 이 희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 자신에게 돌려보냈을 때 이제 유대인 당국자들 모든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서 최종 판결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22절 봐봐요. 22절에 거기 보면 말이에요. 22절 봐봐요. 22절이 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이 빌라도의 세 번째 판결 내용인데 같이 읽어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이게 세 번째 그에게서 아무 죄 찾지 못했다. 아까 15절은 헤롯이 그에게서 죄 찾지 못했다. 합하면 4번이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 죄가 없다. 여러분,
이 17절은 번역에 여기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음 나와 있지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 17절은 없는 구절이에요. 대부분에는 없는데 일부 사본에 이것이 17절이 있어요. 뭐라고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리는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반역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전례대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저 때려서 놓아주려고 이렇게 했지요. 이 18절 19절 봐봐요.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반역자, 밀란 중에 살인자로 체포되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난 무리들은 유월절 사면자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여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무리한 요청이지요. 빌라도는 바라바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자이고 반역자인데 아무 죄가 없는 순한 양 같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이 요청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아까 22절에 읽었지 않아요? 전혀 그에게 죄가 없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2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유가 무엇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나는 그 사람에게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매질이나 해서 놓아 주겠소라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이 죽어야 할 아무런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세 차례나 이 확인하며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봐봐요. 23절 거기 23절 봐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큰 소리로 기아 야구장에서 이 한 목소리로 응원하듯이 소리치니 빌라도 총독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소리에 눌려가지고 그만 쳐버렸어요. 소신이 없지요. 총독으로서 재판장은 소신을 가지고 정의대로 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24절 보면 이 유대인 무리들이 요청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무리의 강력한 요청대로 감옥에 갇힌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어 사주의 모함을 받고 있는 이 무리들의 큰 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자기 총독직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힌 살인자이며 반역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그 무섭고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선고하여 로마에 포악한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고백했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요? 빌라도 이름 부르지 않아요. 참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자요 반역자인 바라바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포악한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불법 재판에서 모욕당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재판신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고 3차례나 반복하여 선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서 반역자라고 하는 이 죄목의 불법 재판을 묵묵히 순종하여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협박으로 빌라도 총독에게서 예수님은 잔인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포악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말로 할 수 없는 이 채찍질까지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원하여 잔인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종려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잠겨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게 보내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